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 전쟁 끝나고 온 나라가 폐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지난 60여 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한 종들 칭찬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깨달을 때마다 춤추며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과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행복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주님, 영혼 구하시려고 온몸을 던지셨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앞에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넘치도록 하나님 사랑하기에 물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린 성도님들,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와 이렇게 봉헌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저들의 사랑이요 눈물이요 정성입니다.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다 써도 부족하기만 한 이 가람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물이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역, 주의 교회,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정성으로 드려진 하나님의 예물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이 물질을 집행하고 쓰여지는 곳까지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명절 전 분주한 때에 모든 것을 접어두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어루만져 주시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때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기도 하지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다가 누군가의 아빠가 된 다음에 썼다는 정호성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그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인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어렸을 적 탈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에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지게만큼 재밌는 탈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나를 지게에 태우고 집으로 가시는데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숲속으로 나를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숲속에 지게를 한참 세워놓고 내 이름을 한 번씩 부르시더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또 나를 태우고 강가로 갑니다. 강가에서 손도 씻고 발도 씻으시면서 나를 물끄러미 아버지가 쳐다보시더랍니다. 어릴 적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몰랐는데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비로소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숲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시려고 나를 숲으로 태우고 가셨구나. 아들아, 내 인생길에 너를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건도 많고 너를 울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드는 일도 많지만 저 강물을 보아라. 절벽이 가로막고 있을 때 그것을 휘감아 돌면서 흘러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느냐. 내 인생에도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감싸고 휘감아 돌게 되면 그때가 가장 찬란한 때란다. 어릴 적은 몰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어린 나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정호성 시인은 우리 시대 가장 대표적인 시인 아닙니까? 1970년대 말에 서울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필두로 해서 수십 권의 시집을 발간했고 주옥과 같은 참 많은 시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우리 시대 가장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를 읽어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창비사에서 나온 포홍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어보면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시인의 아버지는 88살의 비교적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답니다. 이 당뇨기로 인해서 거의 한쪽 시력은 상실한 상태였고요. 거기다 치매기도 간간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어른들이 다 그러셨지만은 시인의 아버지도 일본말을 참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혹시 치매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마더 데레사에 관계된 일본어 책을 한 권 사다가 아버지가 번역 작업 좀 해보십시오 하고 권했더니 아버지가 그것을 하다가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떼놓을 수가 없고 밥 한 숟가락 당신 입에 떠넣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예 거처를 아버지 집으로 옮겨서 24시간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그 시집에 나오는 노부부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이제는 배변도 어려울 정도로 연세가 드신 분이십니다.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눈이 어두워서 까만 나팔꽃씨를 환약, 까맣게 만들어 놓은 그 환약인 줄 알고 그걸 물로 들이키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못이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구부러지고 녹이 슬어서 쓸모없는 못과 같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시 못이라고 하는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우리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아무리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이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한때는 아버지도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것이 자식들 먹이고 가르치는 길이고 그리고 처자식 건사하는 길이기에 힘들다는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뛰고 달렸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철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빠져나왔는데 녹이 슬고 구부러져서 더 이상 쓸모없는 못과 같이 되었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채워져 있고 그 사랑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감격하여 벌떡 일어나 자기의 사랑 노래를 부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만들고요, 한 사랑 노래는 또 다른 사랑 노래가 터져 나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랑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터져 나오게 만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어쩌면 성경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을 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가서의 말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사랑 이야기였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출신 배경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고, 공부는 얼마나 했고, 집안은 어떠했고, 이런 내용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도 이름이 아니라 목포댁, 영암댁, 강진댁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상계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종합해 놓고 보면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외모를 표현하는 말씀 가운데 아가서 1장 5절 말씀은 그녀의 외모가 게달의 장막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은 어떤 장막인가 하면 유목민들이 양의 가죽으로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곤 했는데, 옷을 만들기 위해서 재단을 하다 보면 조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죽이 귀하던 때니까 이 조각을 다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이것을 얼기설기 엮어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이곳으로 옮기고 저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몹시 낡아 있습니다. 때가 묻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왕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의 피부가 이렇게 검었고 이렇게 그을려 있었고 이렇게 거칠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을 치고 염소떼를 키우고 그리고 포도를 가꾸다 보니까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고 손은 거칠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고 롱드레스를 입고 하의를 신고 우아하게 왕궁을 거니는 여인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런 에로틱한 노래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가서의 말씀만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가라고 번역해서 표제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히브리어의 표제어는 쉬르하시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가라고 번역해 쓰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영어 성경인 것 같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들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그런 표제어를 사용하지요. 시루하시름이라고 하는 노래는 노래들 중에 노래들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어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아가서는 한 편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 여러 편의 사랑 노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러 편의 사랑 노래가 엮어져서 말씀이 이어졌고, 이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로 이해했고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노래로 아가서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이 시작되면 누구나의 가슴이든 봄동산이 되잖아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봄동산처럼 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였구나, 이렇게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사랑 노래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남 이야기라고 여러분 그렇게 시큰둥하게 들으시면 이 말씀은 은혜가 안 됩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남편이 나 좋아한다고 따라다니고 편지질 할 때, 그리고 나에게 프로포즈 할 때
그때 떠올리면서 결혼 준비할 때 그 가슴 설레던 그런 마음으로 사랑 이야기를 들으셔야지. 그렇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표정 관리 좀 하세요.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슬의 눈 염소떼 같구나. 그러면서 사랑 노래가 점점점 정점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장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흠이 없기는 왜 흠이 없어요? 흠집투성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콩깍지 끼었다. 완전 콩깍지입니다. 피부는 검게 걸려있고 온몸이 거칠고 치장도 하지 않고 흔한 립스틱 하나 안 바르고 그렇게 야생마처럼 들로산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 나 좋아한다고 백마 타고 자주 우리 집 찾아오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리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일방적으로 찾아오고요,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귀한지 그 향기가 각양 향품보다 더 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노래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사랑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표정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랑 고백을 들은 여인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펼쳐본다고 한다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아가서 4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결혼식으로 친다고 한다면 신랑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라고 한다면 16절 말씀은 이 사랑 노래를 듣고 감격한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부르는 사랑 노래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실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알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가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는 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것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겁니다.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아멘입니다. 아멘하면서 행복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그런 사랑받고 너는 어떤 사랑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묻고 있는 구조로 아가서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에는 미메시스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라틴은 미메시스라는 말은 본뜸, 모사라고 하는 뜻, 카피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학에 있어서도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매터리얼이 자료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을 개진하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랑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사랑 이야기를 본떠서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특성이 바로 이야기가 가지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서 있네요만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언제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쭉 예배하는 광경을 지켜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참고 노력해도 저 인간은 도무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그런 사람 딱 5명만 골라갖고 아예 교회당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앞으로는 교회 오지 마. 너는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 이런 사람 5명만 골라서 밖으로 내쫓아버리시려고 명단을 작성하셔서 호명하신다고 한다면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거명될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제일 먼저 불려질 사람의 이름은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야, 김은영이 너 일어나 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으로 저를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 너를 울게 했던 사랑, 너를 감격하게 했던 그 사랑, 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잘 설명 좀 해다, 잘 전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잘한 것도 잘난 것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노래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성탄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재림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셨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우리 복음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때도 그랬겠습니다마는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성전 짓기 위하여 벽돌 한 장 올리기 위하여 자녀에게 먹이고 싶은 풀빵 하나 안 먹이고 시장에 와서 풀빵 사달라고 떼굴떼굴 구르는 아들 모른 척하고 달려오면서 그 돈 있으면 이놈아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벽돌 사야 돼 이놈아,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셨던,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우뚝 세워진 것이죠. 저는 어렸을 적 시골에서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 세대가 성전 건축하던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농촌에 요즘에 얼마나 바쁩니까? 늦게까지 일하십니다. 어둑어둑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둑어둑해서 일할 수가 없으면 종종걸음으로 집으로 달려오십니다. 손 간단하게 씻으시고 그냥 식사 준비해서 방에다 상 들여 넣어주시고 식사하세요. 저는 좀 교회 좀 갔다 올게요. 식사 드는 둥 마는 둥 하고 어머니는 교회당으로 달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보름달이 환하게 밝습니다. 가서 보면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모여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다가 지금 바쁜 농번기철이기 때문에 건축이 낮에는 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저녁 달이 밝으니까 온 교인들 다 모여든 겁니다. 그때 이런 시멘트 벽돌이 어디 있었습니까? 진흙하고 섞어서 흙벽돌 찍어놨는데 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저께 찍어놨던 벽돌이 잘 말랐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머리에다가 그 벽돌 2장씩 3장씩 머리에 이고 그 아슬아슬한 난간 올라가면서 그 달밤에 장로님들은 흙벽돌 다시 또 내일 말려서 저기에 올릴 흙벽돌 찍으면서 부르시던 찬송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로 살게 하네. 갈보리의 십자가 사랑.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험한 세월도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게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잘난 것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것, 내 자랑거리를 교회 와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우리의 드림도, 우리의 헌신도, 평생의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작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매년 특히 북미, 캐나다와 미국 쪽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는 석학들을 초청을 해서 해외 석학 초청 설교학 강좌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캐나다에 지금 우리 목사님 자제들이 공부하고 있는 토론토 대학교,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가운데 하나이지요. 토론토 대학교의 신학부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설교학 교수인 폴 스캇 윌슨 박사를 모셔서 강좌를 진행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도 하고요. 그리고 특강 클래스에 들어가서 특강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교회 찾아가서 한국교회 소개하는 차원으로 주일 오전 예배 가서 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제가 섬기는 동안교회 같은 경우 청년부가 4부, 5부, 청년부, 대학부 모이는데 그 두 부를 합하면 2,000명 숫자가 되거든요. 거기 4부, 5부 가서 설교하면 청년들 이렇게 많이 모임을 자기 평생 처음 봤다고 하면서 자기가 설교하기 전에 자기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청년들 벌쩍벌쩍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눈이 휘가닥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감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언젠가 그분의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했었지요. 본문을 받아놓고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설교학의 대가였지만은 그분의 설교는 아주 평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 중간이 되자 딱 이렇게 치고 들어가더군요.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장신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신대에 직접 와서 보니까 제가 들었던 것보다도 더 좋은 학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참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학교에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학교에 오셔서 만약에 양과 염소의 편으로 나누신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채플에 그때 교직원들까지 해서 학생들 한 2,000명 정도가 모여서 채플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장신대가 좋은 학교니까 당연히 모든 학생들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다 양의 편에 있고 어쩌다 한두 사람 염소 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보니까 양의 편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전부 다 염소 편에서 뿔 달고 들이받고 뒷발질하고 왁자지껄 싸우고 전부 다 이쪽에서 있었습니다. 장신대가 이런 학교인가? 도대체 이 양반이 어떻게 설교를 풀어가려고 이렇게 설교를 하나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초청에다가 지금 설교학 강좌를 하는데 완전히 몹쓸 학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제 앞에 총장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총장님은 당연히 양옆편에 계셔야 되죠. 총장님이 양옆편에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총장님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지금 제 설교를 통역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은용 교수는 당연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 보니까 양옆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김은용 교수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내가 이런 학교인가? 실망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졸업생 한 사람, 어느 교수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눈을 크게 뜨고서 양의 편을 찾아보았더니 저 뒤에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가 누구일까? 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았더니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뿔 달고 뒷발질하고 왁자지껄 떠들고 서로 싸우고 있는 염소편에 오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고 계신 양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시면서 꼭
끌어안으시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저는 설교하다가 종종 울기는 하지만 설교 통역하다가 울어보았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만 더 올라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이 사랑에 감격한 한 사람, 평생 섬진강 유역에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면서 시를 썼던 김용택 시인은 이 사랑에 감격하여 벌떡 일어나 시 한 편을 쓰지요. 어느 봄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길 안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남자분들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좋은 시 나오면 빨리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못 쓰겠으면 마지막 구절이라도 써놓으셔야 되죠. 이거 꼭 이런 거 써놓으셨다가 지금 목사님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 써놓으셨다가 결혼기념일 때, 와이프 생일 때 카드에다가 이런 시구,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런 시구 써서 카드에다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넣어야 될 건 뭐죠? 현찰이나 백화점 상품권.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눈동자 떼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 삶이 얼어붙고, 때로는 우리 삶이 답답하고, 때로는 우리 삶이 통곡하고 싶고, 때로는 우리 삶이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내 인생 이대로 끝나가는구나 생각하면 때로는 절망도 되고, 그런 순간에 꽁꽁 얼어붙은 내 인생의 뒤뜰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땅도 사랑의 햇살을 비춰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봄동산이 되잖아요. 내 인생길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그렇게 소리치죠.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주님. 이 고백이 속에서 용솟음 칠 때 예배가 나오는 것이지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모두가 헛개비입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이 사랑에 감격 없이 하는 설교도 아무것도 아니고, 찬양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다 내 이름 드러내고 다 사람들의 박수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인간의 욕망이 되고 야망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예배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영광스러운 제사가 될 것이며, 설교는 사람을 깨우게 될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베드로, 다시 시작하자고 갈릴리로 불러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나타나시지 않으시자 예수님 기다리다가 믿음이 흔들려서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실망과 절망감에 몸을 떨고 있는데 동력의 해가 떠오릅니다. 누가 고기 사러 왔는지 아침 일찍 나와서 물가에서 외칩니다. 고기 좀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답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죠. 왼편 오른편 할 것 없이 지난밤에 수십 번 던졌습니다. 그런데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에 이끌려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거짓말처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물고기 잡았으면 빨리 끌어올려서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돈이나 챙길 일이지. 베드로는 이 똑같은 사건이 사역 초기에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빨리 뵙고 싶어서 물가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중동의 아침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주님 앞에 베드로가 섰는데 할 이야기가 무엇이며, 주님 앞에 주님 기다리라고 했는데 물고기 기다리느라고 벌겋게 된 모습, 주님 배반한 몸이니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푹 숙이고 아침이 너무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꼴 좋다 나쁜 놈 새끼 같으니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나는 너 같은 놈이 제일 싫어. 앞에서는 아는 척하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고 뒷담화하고 바로 너 같은 놈,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사람 새끼가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이제 다시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 만약에 마주치면 내가 먼저 고개 돌릴 테니까 너도 나른 체하지 마라,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넉넉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피워놓는지 모르게 베드로를 위해서 모닥불 피워놓으시고, 베드로야 옷 말려라, 감기 걸린다. 그러다가 모닥불 앞에 앉혀놓으십니다. 옆에서 예수님 주섬주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조반을 준비하시는 손등을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여기 못자국 십자가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계신 것이죠? 말없이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베드로야, 시장하겠다. 아침 먹어라. 정성껏 준비한 아침 조반을 내놓으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먹었을까요? 눈물 섞어가면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신 아침을 들며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눈물을 훌쩍거리며 그 조반을 먹었을 것입니다. 주님 아무 말씀 없이 물끄러미 쳐다보시기만 하십니다. 식사가 마치자 예수님께서 물으셨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뭐라고 계신 것이었을까요? 주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셨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다짐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받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손가락 걸어도 계약서 써도 다짐을 해도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갈 수 없는 길도 갈 수 있고요. 사랑하면 거리가 먼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랑하면 시간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물으신 것입니다. 정말 1세기에 사가했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모진 박해를 다 온몸으로 견디면서 어린 교회 사역하고 성도들 주님 말씀 전해서 세우고, 그러다가 그도 순교를 당할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할 즈음 유세비우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도 승리했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진 고난도 어려움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잊고 지냈던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1981년도에 저는 강주 보병학교에 장교 훈련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7개월 동안의 장교 훈련을 받고서 전방에 훈련 많기로 유명한 한 부대의 소총부대 소대장으로 부임을 했지요. 그의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보통 기온이 영하 20도를 오르내렸고요. 원래 추운 지역이라는 이야기는 듣고 갔지만 정말 그의 겨울은 추웠습니다. 제가 추운 부대로 배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그때 교제하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마스크를 온 얼굴을 가릴 정도로 크게 마스크를 떠서 안에다가 꺼지를 몇 겹으로 대서 그렇게 하나를 소포로 보내왔습니다. 부대가 훈련이 참 많았습니다. 후반 같으면 날씨가 추우면 병사들 감기 걸릴까 싶어서 부대 안에서 교육을 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이러는데, 그때 그 부대의 사단장의 방침이 그것이었습니다. 야, 춥다고 전쟁 안 일어나냐? 추워도 똑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12월 12일께로 기억하는데 12월 13일께군요. 100km 행군을 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100km 행군해 보신 남자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그렇게 해서 32시간에서 33시간을 걸어야만 주파되는 굉장히 힘든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딱 끼고서 100km 행군을 하니까 그렇게 춥다는 생각을 안 가졌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해서 하루 종일 걸었고 그 다음날 새벽 3시경에 계속 걸어서 경기도 가평 쪽에서 화학산을 넘어서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밑에는 수십 길랑 떨어집니다. 그때 소대장에 새로운 임무가 생깁니다. 제일 앞에서 항상 보폭을 재가면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는 게 소대장의 선도하는 역할인데, 이 수십 길 낭떠러지 길을 걸어갈 때 소대장의 임무가, 새로운 임무가 생깁니다. 그것은 졸고 있는 병사들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오랜 시간 걷다 보니까 병사들이 희한하게 머리는 자고 발은 계속 걷는 겁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걸었습니다. 걷다가 돌멩이라도 잘못 짚게 되면 이렇게 해갖고 다시 또 정신 차려갖고 또 걷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이 절벽에서 구르면 큰일 나니까 앞으로 뒤로 다니면서 졸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 졸면 어떡해? 졸지 마. 그런데 앞으로 뒤로 다니면서 보니까 저만 혼자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용 마스크는 얇은데 벌써 26시간, 7시간 행군을 했기 때문에 입김에 축축해져서 다 벗어 던진 것 같습니다. 명색이 소대장인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벗어서 가천이면 이등병에 주면서 야, 이거 너 해라. 그리고 그날 부대에 와서 제가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마스크를 두툼하게 떠보내 주어서 이번에 행군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
12월 24일 날 우리 소대 회식이 성탄절 회식이 있는데 우리 소대원들 33명, 선임마사까지 34개, 중대장과 하나 더하면 35개, 마스크 35개만 성탄절 이브까지 떠서 좀 보내줄 수 있겠느냐. 남자들이 좀 속이 없잖아요. 뚝딱 하면 하나씩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 여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지를 보내면 전방에서 보통 5일이 걸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빨리 받았다고 해봐야 12월 18일께나 19일께나 받았을 겁니다. 그럼 또 보내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전화 한 통화 하려고 하면 교환한테 전화 신청해놓고 1시간 기다려야 전화가 연결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여자친구는 정확하게 속달소포로 마스크 35개를 떠서 24일 날 딱 배달을 해주었습니다. 소대 외식을 하면서 소대원들 이름을 불러가며 야 이거 성탄절 선물이다 하나씩 병사들에게 나눠줬더니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회식 끝나고 나서 온 중대를 마스크 들고 우리 소대원들이 뛰어다니면서 우리 소대장님 애인이 떠준 거다, 애인이 떠준 거다 자랑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휴가를 나와서 우연히 여자친구 어머니를 만나 뵈게 됐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스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 깍쟁이가 돈 좀 번다고 직장에서 돌아오면 손도 까딱 안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 남자친구가 마스크 떠보내달라고 하니까 직장에서 갔다 오고 직장 나가기 전까지 모든 시간 잠을 꼬박 사흘을 꼬박 새어가면서 떠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해지고요. 사랑하면 갈 수 없는 길도 가능해집니다. 거리 먼 것, 시간 없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꼭 설교 끝나면 사모님이 지금도 마스크 그렇게 뜨고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35년 살았는데 그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박용재 시인의 말이 옳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하는 만큼 살고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그만큼이 인생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에 감격하여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이야기를 안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개발세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충 쓰고 때우듯이 쓰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어렸을 적 가만히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때 뭐 10,000원짜리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빳빳한 1,000원짜리만 나오면 저희 부친이 무슨 뭐 돈 세다가 빳빳한 돈이라면 여보 그거 하나님 거네 이리 주세요. 또 뭐 제 주머니에서 어머니 주머니에서 빳빳한 새 돈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고서 어머니에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빳빳한 새 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많이 드리는 걸 좋아해요. 아닙니다. 제 어머니 신앙이 옳았습니다. 제 어머니 신앙이 옳았습니다. 짧은 신학 지식을 가지고 어머니를 가르치려고 했던 제가 틀렸고요 어머니가 옳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려고 했던 어머니의 신앙이 옳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목사님이 싫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싫었습니다. 왜요? 먹을 것이 귀하던 때니까 자식들에게 먹이려고 텃밭에다가 참외 심고 수박 심습니다. 참외가 맺힙니다. 수박이 맺힙니다. 거기다가 침 발라가면서 이건 내 것. 수박이 커가면서 제 꿈도 함께 커갔습니다.
제 밑에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제 수박 만졌다가는 막 죽도록 맞았습니다. 왜 형 수박 만지지 마. 그런데 수박이 커가면서 우리의 꿈도 함께 커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도를 딱 들더니 텃밭으로 딱 들어가십니다. 수박 따러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은 수박 먹겠다고 깡총깡총 뛰면서 어머니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수박을 딱 따자 그것을 머리에 이르고 종종걸음으로 대문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 저는 어머니 잡으려고 막 죽을 예맷을 다해서 쫓아가면서 내 수박 내 수박. 저희 어머니 뒤도 안 돌아보시면서 종종걸음으로 도망치듯이 그렇게 가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놈아,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요. 그리고 목사님 댁으로 갖고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 수박 뺏어 먹는 목사님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내가 이만큼 축복받고 사는구나,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구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풀렸기 때문이었습니까? 가정에 우한 질고 아무것도 다 없이 하나님께서 나 막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남편 죽었는데 이번 주에는 아들이 또 끌려가서 순교의 제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승리하는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많이 배우지 못했고, 우리보다도 더 많이 누리면서 살지 못했고,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쓰고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예배하다가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치면 끌려가면 그것이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특별히 AD 60년 이후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가서 원형기장에서 이틀 동안 사흘 동안 굶긴 사자의 발톱에 찍혀서 사자 밥으로 주고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오늘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이신데, 우리 인생의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딱 그날은 언젠가 한 번은 올 것입니다. 문제는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년일지 그 다음에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저녁 설교 마치고 오늘 저녁에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저 불러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새벽에 저 설교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이게 마지막 설교인데 제가 허투루 아무렇게나 헛소리하고 아무 이야기나 하고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 마지막 찬양, 마지막 기도, 마지막 섬기는 것이고 마지막 손길 손잡아 주는 것인데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했던 것은 언제나 이 사상에 사로잡혀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지난 63년 동안 복음교회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겨오셨지만 우리는 과거를 덜먹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사랑하며 섬겼어요.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일했어요. 과거를 자꾸 언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지금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게 주님 사랑했고 대단하게 주님 사랑했다 할지라도 지금 예배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고 지금 예배하면서 딴 마음 먹고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예배자들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설교할 때는 설교에 집중하시고, 지금 압니다. 끝날 때가 됐는데 어제도 9시가 돼서 끝났으니까 오늘도 9시에는 끝나겠지. 가면은 연속곡 아마 1시간 가운데서 45분은 볼 수 있겠다. 지금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은 벌써 마음은 텔레비전 앞에 가 있는 분도 있고, 이번 추석에 우리 새끼들 다 모인다는데 벌써 모여서 손자 생각하고 손녀 생각하고 걔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지금 앉아서 메뉴 걱정하고 계속 머릿속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기 뒤에 김 집사님 유난히 얼굴이 환한데 목사님 설교하시다 말고 아이고 오늘 이 집사님 몽땅 은혜를 받는구나. 택도 없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지난 설에 가서 고향에 갔다가 30년 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나 좋아한다고 편지지라고 따라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얼굴에 여드름이 그때 얼마나 많은지 또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길목에 지키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빨리 돌아서 다니고, 그 친구 그냥 편지 오면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넣고,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서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악수를 딱 하는데 너 어디 사는데 이렇게 소식을 모르고 이렇게 소식도 모르고 지냈냐? 어디 사냐? 목포 산답니다. 악수를 하는데 전기가 찌르르 통합니다. 근데 명함을 딱 주는데 보니까 무슨 건설회사 사장, 외제차 BMW, 요즘에 불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BMW 딱 타고 왔는데 우와, 여드름은 간데 없고 대단해 보입니다. 지금 앉아서 설교가 조금 기니까 앉아서 그때 그 친구하고 그렇게 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잘 먹고 잘 사고 BMW 타고 다닐 텐데 이번 추석에도 만나려나? 설교 시간에 그러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잡념은 우리를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더 좋은 사랑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른 예배자인가? 찬양할 때 나는 정말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찬양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고 있는가? 수십 번, 수백 번 점검하면서 더 좋은 찬양, 더 진솔한 마음의 기도. 우리 복음교회 장로님들은 기도를 하시는 거 들을 때마다 장로님이 정말 주님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장로님 정말 깊이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게 되면 천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까지 다 훑으면서 걸어가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 안에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시고 이제 창세기 이제 2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훑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훑고 나면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기도가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미사려구만 많이 담겨 있어서 가슴속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말씀이 저도 옳습니다. 그래서 절로 아멘이 나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막 미사려고 문학적인 표현 어디서 좋은 식구 따오고 성경 구절 따오고 막 가는데 마음이 공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 나 아르바이트 하는데 좀 돈이 더 필요하거든. 아빠 나 용돈 이번 달에 조금만 더 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담백하고 솔직하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며 아들이 요청하는 것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신 자비에 풍성하신 우리 아빠. 아이고 징그레 이놈아 요구하는 게 뭔데? 바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게 마음속으로 구구절절 부딪혀오면 그것은 고백에 담아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은 미사리하고 상투적인 또 좋은 용어들 담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더 담백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올려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최고의 예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잘 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 쓰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우리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 노래 부르는 것은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저는 전북에 있는 목회자들 한 500여 명 모이는 전북 목회자 포럼에서 설교에 대한 강의를 부탁받았습니다. 사실 전북 지역에 우리 교단의 대표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들이 다 모이는 모임이라고 해서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는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하루 종일 서재에 앉아서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다가 한 시를 읽는데 강의가 잘 안 풀리다가 뻥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 시와 함께 강의를 하면서 그냥 저도 울고 목사님들도 울고 울면서 우리 목숨 걸고 설교해보자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다짐하면서 2시간의 강의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읽었던 한 시는 이런 시였습니다. 남자 옷은 오른쪽 옷섬에 단추가 달려있다. 여자 옷은 반대로 오른쪽 옷섬에 단추구멍이 파여있다. 누구는 자운회의 발달 차이 때문이라 했다. 누구는 하인이 채워주기 쉽도록 기부인의 단추가 옮겨갔다고 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넘기고 있지만 남자 단추는 오른쪽에 담겨 있습니다. 여자들 옷 보십시오. 여자들 단추는 왼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추구멍은 남자는 왼쪽에 뚫려 있고 여자들은 오른쪽에 뚫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시인의 뛰어난 관찰력은 왜 남자하고 옷하고 단추구멍이 다를까? 이것을 지금 관찰하면서 쓴 시죠. 모래밭에서 단추 찾던 동서양 복식 발달사를 뒤적였다. 동서고금의 민화와 동굴벽화도 살펴보았다. 뒤죽박죽이었다. 칼찬 병사와 말 달리는 전사를 보고야 알았다. 젖물리는 여인네의 눈물 젖은 단추를 만나고야 무릎을 쳤다. 남자는 왼 허리에 찬 긴 칼을 재빨리 뽑기 위해서, 여자는 보채는 아이에게 젖물리기 쉽도록 단추를 매단 것이었다. 내 수컷이 단추처럼 작아졌다. 내 단추구멍은 죽음의 묘열, 여자 것은 살림의 숨구멍이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단추, 너무 커서 테두리만 산마루에 걸쳤다. 왼쪽 옷섬에 낫달이 떠있다. 아득이 멀지만 별의 단추구멍도 수없이 오른편에 뚫려 있으리라. 초록 물방울 단추에서 밤하늘을 우러른다. 밤낮으로 젖을 물리느라 옷섬 여민 적 없는 은하수 저 포대기 젖마를 일 없으리라. 어머니의 지혜를 그의 시에 담아내기로 유명한 이종록 시인의 단추를 채우며라고 하는 시입니다. 2017년도 박재삼 문학상을 받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들의 목록이라고 하는 시집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우리가 흔히 관심도 안 기울이는 작은 단추구멍에 주목을 하면서 단추구멍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벌써 우리들의 가슴은 고향에 가 있고 어머니의 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시인은 어머니의 품만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까지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품은 얼마나 큰지, 마치 산마루에 걸쳐있는 무지개가 다 그게 보이지 않고 반만 보이는 게 산마루에 걸쳐있는 하나님의 단추구멍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인의 상상력이 놀랍기만 합니다. 설교자들과 은혜가 되었던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단추구멍을 보여주는 것이고 잊어버렸던 어머니의 단추구멍을 떠올리게 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들을 우리 어떻게 감당할까? 이거 이야기하다가 그때 그 600명 가까이 모이는 전북의 목회자들과 함께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사 예우 좀 해주십시오. 이번 강사 좀 괜찮게 생겼죠? 조금 마지못해서 대답하시는 것 같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지 않고 다리 밑에서 주운 아들 출신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등어를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고등어를 파는 장수였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들이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저를 다리 밑에 버렸는데 저를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주워다가 키웠답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 밑에서 죽은 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아들 선호 사상이 있던 때니까 아들이 귀하니까 아들을 하나 낳으려고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가 딸이었습니다. 둘째가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게 저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제 형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로는 마음을 놓지 못한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더 낳으려고 자녀를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 또 시도했는데 딸이었습니다. 또 시도했는데 딸이었습니다. 잘 쉬고 계시지요? 또 딸이었습니다. 넷을 낳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들이 7째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저희 누이들이 저 한번 업어보고 저 한번 안아보려고 하면 줄을 섰고요. 서로 먼저 하려고 하면 커미션이 주고 오고 가고 했고요. 온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바로 저였습니다. 문제는 제 밑에 5살 터울에 남동생이 생기면서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만 41살 때 늦둥이로 8째 아이를 낳았는데 옛날에 영양도 부족하던 때 노산 나이가 들어서 나누니까 애를 낳았는데 한 주먹이었습니다. 눈만 땡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콩새였습니다. 어머니가 노산이니까 젖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분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누이들이 이 미음을 끓여갖고 그 체에다가 걸려서 동생에게 시킨 다음에 그거 입에다가 살리려고 그거 떠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거 살 수 있을까? 저거 살릴 수 있을까? 온 식구들의 관심이 동생에게 집중되자 제 눈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누이들이 잠깐 동생을 놓고 어디 간 틈이면 저는 베개를 들고서 동생을 때리면서 그렇게 외쳤죠. 너는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나니? 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누이들이 달려옵니다. 딱 와서 보니까 제가 베개를 듣고 있고 막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거든요. 상황이 그려지잖아요. 그 순간 저는 바로 다리 밑에서 좋은 아들로 전락하면서 바로 문 밖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너네 엄마는 고등어 장수야. 너네 엄마 찾아가. 너네 엄마 찾아가. 너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 저는 문짝을 부술듯이 악을 쓰면서 아니야. 그래도 문을 열어주는 누이들 앞에서 막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태워놓으시고 안 하던 짓을 앙탈을 부리고 있는 저를 어머니는 밤마다 꼭 끌어안아서 재워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빼앗겨버리고 동생에게 빼앗겨버리고 앙탈을 부리다가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던 저녁은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어머니 젖가슴에다 손을 넣어야 잠을 이룰 정도로 6살 때부터 불면증에 시달리던 사람. 그런데 어머니 손에 어머니 가슴에다가 손을 넣으면 그렇게 포근하게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 가슴에 손을 넣어야 잠을 잤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정록 시인은 단춘을 채우면이라고 하는 간단한 시에서 잊어버렸던 어머니의 품을 저에게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꼭 끌어안아 주시는 어머니의 품. 우리의 의지로 잘 되던가요? 잘 변하는 우리의 감정으로 되던가요? 집회 때는
정말 믿음으로 사라질 것 같고 주님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파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에 허덕이다 보면 그 모든 열정들, 모든 간격들 사라지고 약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고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찬양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인격 수련이 됐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님 품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그 사랑에 다시 물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물들 때 가을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런 사람들이 서 있을 때 가을 동산은, 가을산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렇게 사랑에 물든 사람들이 우뚝우뚝 여기에 서 있고 저기에 서 있을 때 복음교회는 가을산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그 사랑에 물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2016년도인가요? 저는 11월 어느 목요일 우리 서울에서 청년들 한 2,000명, 방학 중에는 한 3,000명 가까이 모이는 우리나라에서 찬양 사역이 거의 다 시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 아직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마커스 우리 찬양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낙성대역에 부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 찬양 집회가 있는데 낙성대역에서 마치 개미가 그 굴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청년들이 한 줄로 서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갔다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작곡한 작사 작곡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그곳에서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있었고 남편은 자원봉사자로 여기 뭐 정리도 하고 뒤에서 이렇게 섬기는 섬김이로 봉사하고 있다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 자매가 악성 백혈병에 걸린 것입니다. 혈액암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성이었는지 이 병에 걸리면 거의 99.9%가 1년 안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혈액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무균실에 입원했고 항암 과정을 밟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의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최근에 이 특별한 혈액암에 미국에서 치료제가 하나 발견됐는데 부작용이 아직 담보될 수가 없다. 지금까지 발견된 바로는 부작용이 남자가 이것을 쓰면 아직 정해진 것은 아직 확실한 것은 안 나타났지만 여자가 쓰면 100%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당신은 만약에 이 약을 쓰지 않으면 올해를 넘길 수가 없다. 이 약을 쓰겠느냐? 아주 고가다. 그리고 부작용이 있다. 바로 이런 자에 거절했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형벌보다도 무서운 형벌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그 약 안 쓰겠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남편하고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남편을 불러서 그 사실을 또 이야기해서 남편을 설득했답니다. 당신 아내는 이 약을 쓰지 않으면 100% 죽는다.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약을 쓰면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기도하면서 이 약을 쓰면 당신 아내는 생명을 건질 수도 있다. 내 아이는 100% 못 갖는다. 눈물로 남편의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나는 싫다고. 그런 아내를 며칠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설득해서 결국 아내의 허락을 받아서 이 약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투병 끝에 이 자매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함께 모인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제 더 이상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생명을 건졌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든지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울었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처럼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의 가사를 써서 만든 찬양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찬양 사역자고 찬송을 작곡하는 자매여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주시자 이 찬송을 바로 만들어서 함께 간증과 함께 소개하고 거기서 마커스에서 부르자 전국 교회가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양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주 나의 눈물 안에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어느 목요일 날 제가 집회 갔던 바로 그날 그 아이가 100일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은혜 감격에서 또 만든 찬양이 이번에 주제가로 사용하는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인생길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 인생도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하는 부분에서는 울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떠올리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떠올리며 이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어제 저녁처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회 가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쉽게 가볼 수 없네. 그 신괴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손을 높이 드시고 그 신께 가볼 수가 없고 그 신괴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삶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몸이 병들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떠나갔고 뭐가 급한지 이제 은퇴하고 여행도 하고 여유도 가져보려고 했더니 뭐가 그리도 급한지 사랑하는 배우자 먼저 천국으로 떠나가고 외로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허덕이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자리에 서 있다 나오셨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도 답답함이 있고요. 수년째 기도하고 작정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네요. 하나님은 우리 잊지 않으셨다네요. 하나님은 우리 기억하고 계신다네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사랑하신다네요.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갔더니 주님 품에 안겼더니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 동생이
살 수 있을지 몰라서 그 동생 좀 돌보느라고 그랬지 내가 너를 잊은 적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던 어머니 품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시네요.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그 품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내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 인생길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해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힘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님으로 좀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로 좀 충만케 해주시고 찬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좀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좀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그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인생 끝나가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씩씩하게 남은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좀 충만케 해주세요. 미사려고 사용하지 말고 마음에 없는 기도하지 말고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의 깊은 곳에 것들을 꺼내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긴 말씀 듣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들 붙잡고 주님 품으로 다시 파고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심이 아니시며 우리 어머니 생길에서 승리할 방도 없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주님 귀한 백성도 주님 내보시지요. 주님 귀하시지요.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내 자기에 쓰러져 있어 영화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하셨사오니 생기를 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이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 들어갈 수 없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앞으로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신령신령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안토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사랑의 눈을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주를 믿사오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나의 모든 것다 주께 맡기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마음 강력한 심령들 주의 품에 안겨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 나가게 하여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볼 수도 없고 그 신궤에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단풍나무 하나가 물들면 또 옆에 나무가 물들기 시작하고 또 그 옆에 나무가 물들기 시작하면 온 산이 불타오르듯 아름다운 가을산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주님, 내가 주의 사랑에 물들면 더 좋은 사랑 이야기 써내려가겠다고 내가 발버둥치면 그 모습을 본 우리 딸이, 그 모습을 본 우리 아들이 물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장로님이 물들어가면 집사님들이 물들기 시작하고 권사님들이 물들기 시작하면 지난주에 처음 온 성도님들도 주의 사랑에 물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 한 번뿐 인생에 연습할 수도 반복할 수도 없는데 내 입지 세우고 내 목소리 드러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그것에다가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주어지고 주님과 맞바꾸어서 구원받은 난데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남은 생에 몇 날이든지 간에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우리 주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음성, 주여 내가 욕심내며 내 남은 생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물들 때, 내가 물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 복음교회는 지난 63년 동안도 아름다웠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현영 목사님 모세처럼 능력의 반석에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성도들의 가정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릎 꿇고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의 성찬을 준비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홍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는 말씀, 이렇게 하는 말씀,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아름다워질 방도가 없나이다.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을 받들어 올려주는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서로서로 칭찬하고 영화실에서 엄마 품에 안겨서 예배하는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들임을 깨닫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소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죽게 돌아오는 생명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교회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귀한 사랑 이야기 써내려가겠습니다. 예배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기도 한마디에도 내 온 마음을 담고 사랑하는 성도님 손 한번 잡아줄 때도 더 따뜻하게 잡아주고 등 한번 쓰다듬어 줄 때도 더 따뜻하게 등 한번 쓰다듬어 주고 주님 따뜻한 가슴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했던 것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이를 악물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